혹시 핸드폰이 있으면 이중 녹음을 좀 부탁드릴게요. 하긴 오늘 순범 형제가 없으니까 밝지는 않겠다. 아니, 순범 형제네. 우리 형제 형제가 없으니까 밝지는 않겠다. 여러분, 양해의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윤범우 집사님 그 강남역에서 대리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2시 좀 넘어서 한 3시 가까이 돼서 출발해가지고 10시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제가 PPT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냥 원고만. 원래 원고 준비하고 원고를 근거로 PPT를 또 따로 준비하거든요. 이중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뉴 예수님 역사다 8탄 하겠습니다. 이거 없으니까 이거 정면만 보시면 됩니다. 제목은요 이렇습니다. 그대여 순교할 수 있겠는가? 그대여 순교할 수 있겠는가? 오늘 세계 4대 종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비그리스도인 역사가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그리고 초기 교회 지도자들의 서신에서 예수님의 실존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 나아가 이그나티우스의 순교를 통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경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세계 4대 종교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고대 종교의 태동 역사가 있습니다. 세계 4대 종교 아시죠?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이게 세계 4대 종교입니다. 나머지 울라말라 깽이교 이런데 이런 거는 안 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든 그 일반 역사가들이 불교가 제일 오래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나 심각한 오류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경전이 쓰여진 것을 토대로 했을 때 예수님의 실존이 좀 더 확연하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드러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렇습니다. 이 부처 고타마 시타르타가 BC 6세기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오시기 전에 훨씬 더 먼저 태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 알겠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셨거든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천지가 창조될 때 예수님께서 이미 계셨습니다. 따라서 육신으로 오신 그 이전에 고타마 시타르타가 살았다고 불교가 먼저 태동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그 부처의 전기가 언제 기록됐냐면요. 1세기 때 기록됐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가 태어난 것은 BC 6세기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전기가 집대동돼서 기록되기 시작된 때는 1세기라고 합니다. 성경이 먼저 기록됐습니다. 아니 역사적으로 역사학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야 너 김조서 너는 뭐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가 아니고요. 일반 역사가들의 주장입니다. 1세기에 기록됐습니다. 전기가. 그래서 왜 보면 그 아주 몰상식한 책 보면 예수님께서 인도에 가셔서 뭐 불경을 공부했다 이런 내용이 있죠. 먼저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불경과 성경이 많은 부분이 이렇게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저작 시기가 성경이 먼저 기록됐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은 불경이 성경을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불경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건 나중에 합시다. 지금 갈 시간이 많아. 어쨌든 이렇게 저작 시기를 했을 때 불경보다 성경이 먼저 기록됐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팩트고요. 또 하나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AD 570년 사람이거든요. 570년부터 632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수백 년 후에 마호메트가 생긴 겁니다. 또한 그의 전기는요, 마호메트의 전기는요, 사후 1세기, 그가 죽은 다음에 100년 후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AD 767년에 그의 전기가, 그러니까 이슬람의 교리들이 이렇게 집대된 내용들이 그 안에 762년부터 기록됐기 때문에 이슬람 역시
종교의 태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4대 종교 중에 태동의 그 근원, 뿌리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아웃이 됐죠. 불교 아웃됐고 이슬람교 아웃됐어요. 다음 천주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가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두레교의 김진호 목사님이시죠. 참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천주교는요, 언제 확립이 되냐면 AD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천주교라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주교가 만들어질 때 이미 안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독교, 순수한 기독교를 자기네 이방신들과 접목해서 만든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1대 교황이 이 밀라노 칙령, 누구죠? 나 콘스탄티누스, 나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왕 이름이. 가가 1대 교황입니다. 가 태양신 숭배했거든요. 죽을 때까지 세를 안 받았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천주교가 큰 집이고 거기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개신교가 작은 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역사에 대해 무지한 겁니다. 굉장히 무지한 겁니다. 천주교는 언제 만들어졌다? 천주교라는 이방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혼합 종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모든 음료와 귀신들의 처소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그 천주교는 언제 만들어졌다? AD 31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고대 종교, 어떤 종교, 이 4대 종교 중에서, 이 4대 종교가 절대 종교인데요. 이 중에서 태동의 역사도 역시 천주교는 아웃이다. 마지막 기독교가 남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 때부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참 신비입니다. 삼위일체가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참 신비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한 번 더 리바이벌 할까요? 여러분, 양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 회복교를 공격하는 사람 중에 제가 양태론 자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양태론이 뭐냐면요, 아버지가 있어요. 제가 아버지예요. 제가 가정에 가면 아버지라고 불리고, 자녀들에게는 아내에게는 남편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가면 아들아 이렇게 불리죠. 그리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어떤 직장에 취업을 했으면 그 직원명으로 불리겠죠.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각각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불렸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게 양태론입니다. 이거 이단입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 따로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일하신다.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그러시잖아요. 따로따로 객체가 따로따로 계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부 또 그러잖아요.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객체가 따로따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시고, 성자 하나님 독립적으로 존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각각의 객체가. 근데 그분이 하나십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인간의 머리에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제가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주님이 오셔서 친히 그것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도, 어떤 종교 철학자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의 믿음의 영역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부터 시작됐다? 창세기 때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여러분 4대 종교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그 후에 많은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강요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게 팩트입니다. 저희 이모가 비군입니다. 저희 이모가 비군이세요. 제가 고3 때인가 고2 때,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을 참 자주 오셨거든요. 저희 이모가. 근데 언제부터 이모가 저희 집을 안 오신 줄 아십니까? 하루는 묻더라고요, 이모가. 기독교가 뭐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고2 때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루 오래돼가지고.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모,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 후로 안 오세요, 이모. 그 후로 안 오세요. 희한하다. 지금까지 얼굴을 못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독교는 한낱 4대 종교라는 그런 종교 따위가 아니다. 종교 따위가 아니다. 종교는 따위라고 불러도 됩니다. 왜냐? 모든 종교는요, 죄송하지만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제가 그것도 관련된 그 고대 역사로 올라가면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종교가 어떻게 해서 발원했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바벨탑에서 나눠지면서요, 그 유일신 시상이 가면서 그 각자가 변질되면서 나타난 게 종교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황당, 우리 삼신, 여러분 삼신할매가 우리 점지하지 않습니까? 우리 토속신앙 보면 삼신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삼신할매가 생명을 점지한다니까요. 우리나라 토속신앙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점지하시는 겁니다. 그게 변질돼서 나타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본에도 아담 하와 전설이 있고요. 각국의 아담 하와 전설이 있습니다. 각 나라에. 이게 과학적으로요. 여러분 가족 오락관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많이 보셨습니까? 가족 오락관 옛날에? 엄청 낑낑거리면서 봤죠. 아직도 가족 오락관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자기만 봐요. 자기만. 예를 들어서 만유의 주제다 이렇게 글씨가 있어요. 요거를 줄을 딱딱 서가지고 다 이걸 못 봐요. 한 사람만 봐요. 그리고는 귓속말로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그래서 끝에 사람이 이걸 과연 맞추나라는 게임 기억나십니까? 예. 30대 후반 이상 되는 분들은 다 이거 아십니다. 이거 가족으로 반. 그런데 그게 과학적으로 이게 언어에 제가 공부할 때 제가 강의할 때 들었던 내용인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답니다. 사람의 뇌는요 자기가 그동안 경험한 거, 믿는 거 그런 것과 투영돼 가지고 어떤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게 다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이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그 말이 정확한 정보력이 변질된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는요 사람들이 한 신만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무슨 여러 가지 종교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바벨탑 이후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됐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혼잡돼서 각각의 언어끼리 존재하는 사람들끼리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아시아로 어디로 아메리카로 아프리카로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들이 언어가 변질되면서 그걸 세대를 거치면서 말이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전혀 다른 형태의 토속신앙, 민간신앙, 토착신앙 화된 겁니다. 결국 뿌리는 뭐냐?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사상이 비슷한 겁니다. 사람이 진화가 돼서 어떤 비슷한 종교를 갖는 게 아니고요. 원래 종교라는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신앙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게 모든 종교에서 비슷한 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귀결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4대 종교라고 보는 것 중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거의 비슷하거든요. 교리가. 아주 흡사해요. 조금씩 다르고. 근데 그 조금씩 다른 게 아주 큰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지만 아주 비슷합니다. 왜냐? 이슬람교 누가 만들었어요? 천주교 어거스틴이 만들었어요. 어거스틴이 누구예요? 얘가 천주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천주교의 교리를 확립한 사람이에요. 이슬람교도 그가 만들었다고요. 지금 현재 이 시대에 한 번 건 영원한 건 누가 만들었어요? 칼빈이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만들었어요.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 칼빈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칼빈이 예정론을 어디서 갖고 왔냐? 1000년 전 어거스틴 사상에서 끄집어내서 만든 것이다라고 칼빈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칼빈이 만든 거 아니에요. 예정론 한 번 건 영원한 건 이거 칼빈이 만든 거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만들었어요. 어거스틴이 이슬람교도 만들었고. 그래서 어쨌든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것은 그것도 반복하지만 그 뿌리가 같기 때문이다. 그 뿌리가 나와서 그게 여러 가지 변질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대 종교, 지금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전 세계 정신 세계를 쥐고 흔드는 4대 종교의 가장 근원되는 핵심 종교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그래도 뭐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가장 핵심되는 종교는 어디다? 예, 팩트입니다. 기독교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예수님의 실존에 대한 그 규명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비그리스도인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요세푸스, 그리스도인 아니거든요. 유대인이거든요. 탈무드 유대교거든요. 그리고 플리니, 로마 사람이죠. 탈루스, 로마 역사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가 그 예수님 역사다 1탄부터 7탄까지 들어보셨다면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 역사책에 썼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아실 겁니다. 혹시 다 들으셨습니까? 예수님 역사다 1편부터 7편? 안 든 분 손들어 그러면 창피해서 안 들겠죠? 꼭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요세푸스, 탈무드, 플리니, 탈루스 이런 비그리스도인 역사가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겁니다. 7가지인데요. 첫째, 예수님은 실존 인물로 유대인의 선생이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각기 다른 역사가들입니다. 시대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1세기, 2세기, 3세기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7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째가 예수님은 실존 인물로 유대인의 선생이었다. 입니다. 두 번째가요. 그는 신비로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다.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으며 고난을 받았다.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았다. 다섯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는 디베리아 지방에 있는 본디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십자가형을 엄도받았다. 여섯 번째 공통점입니다. 수치스러운 죽음,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 이후 오히려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급속하게 늘어서 AD 64년경에는 로마에서도 많은 군중이 그의 제자가 됐다. 마지막 7번째 공통점입니다. 남자와 여자, 노예와 자유인들 모두가 그를 하나님으로 경배했다. 물론 이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 이 역사가 중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탈무드에 보면 그는 마술을 행하고 귀신에게 지배돼서 신비한 일을 행한, 그리고 거짓말장이로 하다가 뭐 비참하게 사형을 받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탈무드에. 그렇게 조롱하는 표현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나온 이 7가지 예수님의 실존, 그리고 그분이 신비한 기적을 행했다는 거, 수많은 유대인이 그를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 그러면서 고난받았다는 거, 유대인 지도자에게 배척을 받았다는 거, 그가 빌라도의 통치하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았다는 거,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심지어 로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남자와 여자, 노예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를 통틀어서 모두 그를 하나님으로 경배한 그 증거들은 팩트라는 겁니다. 비록 그분을 나쁘게 폄하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 진짜입니다. 진짜 예수님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셨다, 예수님께서 실존 인물이셨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지는 이따 이그나티우스의 순교를 보시면 더 확연히 저의 뜻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다. 또한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는요,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의 서신, 편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약 성경이 없어도 된다. 역사학자들 말입니다. 신약 성경이 없어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신약 성경만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의 주고받은 편지, 성도들에게 쓴 편지들, 그런 내용들을 종합하면 신약 성경 한 권이 그냥 나온다. 그렇게 서류가 많답니다. 자료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강조했던 이그나티우스, 로마의 클레멘트, 그리고 요한의 제자인 폴리가, 바나바, 그 외 기타 여러 명의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들 이후에 사도들이 임명한 그런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이 폴리갑을 제자로 이렇게 안수했거든요. 그래서 사도의 바통을 바로 이어받아서 성도들을 양육했던 그런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의 편지에 예수님에 대한 실존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입니다. 거의.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돼.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져질 거야. 이런 예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거의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어. 라는 내용 역시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 사도들을 바로 이어서 일하게 된 그런 사람들의 편지에 여과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거짓말장이었다면, 지금 이들은 이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있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는 사도들에게 바로 바톤을 이어받았으니까. 혹은 예수님의 실존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직접 옆에서 목격한 사람 중에 나이가 먹어서 현존하는 사람들, 그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기독교 지도자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대놓고 편지에 그리고 역사에 남은 어떤 그 서신들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실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씩 신약 성경을 하나 다 쓴 것 같은 그런 많은 방대한 자료를 기록해 놓았다. 특히 여러분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을 좀 보겠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서신. AD 117년 이 트라이안 황제라는 그 황제 통치 기간에 이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당했거든요. 그가 처형 장소로 가기 전에 쓴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걸 PPT로 제가 딱 만들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데 시간이 없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진실로 핍박받았고 진실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으며 그를 믿는 자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AD 117년이면요. 예수님 사후 몇십 년이 안 됐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AD 33년에 돌아가셨다면 117년 빼보세요. 얼마 안 됐습니다. 태반이 예수님의 어떤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순교장에 가기 전에 편지 내용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진실로 핍박받았고 진실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으며 그를 믿는 자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당당히 순교장에 가서 장렬히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이그나티우스가 보여주는 이 순교의 장면이, 이 순교의 믿음이,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그나티우스처럼
그렇게 순교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가 무슨 애들 장난인가요? 한순간에 나는 순교할 거야 그러면 순교하나요? 여러분, 순교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순교하려면요,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순교는 없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두증인 사역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나요? 예수님의 실존을 믿나요? 예수님의 실존을 믿는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반대로 전혀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다르게 그렇게 믿어가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지금 이그나티우스는요, 이그나티의 순교의 과정을 보면요, 첫째, 그는 예수님의 실존을 믿었고요. 보세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는요,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실존을 못 믿는데,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었어. 그분이 진짜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정말 계셨던 분이야. 라는 것을 못 믿는데 어떻게 부활 신앙을 믿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아시죠? 얼마 전에 목사님들 두 분께서 칼부림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기도 했는데요.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토록 변화가 없느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빛과 소금의 어떤 그 삶의 열매가 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느냐? 저는 그 답을요, 저기서 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중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20년차 집사님인데요. 자기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지 사실인지 아닌지가 잘 안 믿어진다. 잘 안 믿어진다. 근데 집사 20년차. 그런 분에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성경에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마다 찢겨 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될까요? 자,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하늘에서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을 찝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씨알이 맥힐까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십시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불못에서 그 영혼이 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귀에 들어올까요? 요한계시록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직접. 기록은 요한이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좀 달라요, 여러분, 성경이. 자, 다른 성경들은요, 그 저자의 생각과 저자의 능력과 저자의 어떤 그 필자, 사람의 많은 그 자유의지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많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의 자유의지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받아 적어라 해서 받아 적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달라요, 요한계시록 성경이. 달라요. 요한계시록은요, 물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그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의 바울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지 않습니까? 약간 달라요. 즉,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거예요. 100% 직접 쓰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예언들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일하시니까.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마다 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활활 탄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됩니다. 대리칙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그분이 20년이든 30년이든 뭐 권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관계없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이 안 믿어진답니다. 그분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는지 허구 아니야? 상상 아니야? 모든 종교가 그렇게 그냥 인간적인 철학에서 나온 거 아니야? 라고 믿으면 그분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겠냐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그동안 썩어온 이유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뉴에이지 사상들, 인본주의들,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너무나 많은 인본주의적인 지식들이 가득 차가지고요. 인간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신까지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신만이 신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모든 매스미디어가 이렇게 몰아가고 있고 인간 제일주의. 왜 K2나 무슨 이런 그 등산 산악 그 광고를 보면요. 인간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못합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못합니다. 결국 다시 돌아갔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썩어버린 그 이유, 원인을 찾으려면 여러 가지 비진리의 메시지, 그것도 물론 원인이겠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이 뉴 예수님 역사다 초기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시대 주님을 기다리고 휴거를 사모하고 대환란을 믿음으로 이겨내려는 어떤 뭔가 도움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배우십시오. 그분이 실존 인물이셨다는 거. 그분이 역사적인 실제 2000년 전에 우리 옆집에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계신 분이시라는 거. 우리랑 같이 밥 먹고 방귀도 끼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예수님 화장실 가셨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먹은 것마다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화장실 가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시고 완벽한 신이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요. 아니 기초나 뼈대를 안 세우고 거기 어떻게 건물을 올립니까? 아닌 그래요? 뼈대를 세워야지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지 집을 올려야지 비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지죠. 지금 한국교회 크리스찬들 상당 부분이 이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뭐예요? 예수님이 사실이셨어. 그분의 부활이 진짜야. 역사적인 실존이야. 라는 것에 믿음이 희박해요. 기초가 너무 희박해요. 그러니 무슨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그분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열매 맺어라. 헛소리 되는 거죠, 헛소리 되는 거죠. 그냥 막 붕붕 뜨는 거죠, 이렇게. 이게 안 믿어지는데,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다는 게 안 믿어지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게 안 믿어지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된 사람이 나오라는 말에 수족을 동여매고 밖으로 나온 게 안 믿어지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게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걸으시는데요. 과부가 관을 메고 와요. 자기 아들.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하셨어요. 울지 말라. 관에 손을 대시니 그 아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데 무슨 마지막 때를 준비해요. 무슨 마지막 때를.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이게 먼저잖아요. 이게 먼저 믿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존으로 실제적으로 내게 아멘 되어져야 되잖아요. 내 삶으로 내 심장에 새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지막 때가 믿어지는 거죠. 그래야 휴거도 믿어지는 거고 그래야 대환란도 믿어지는 거고 우리는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어쩌죠? 이게 안 돼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게 안 돼요, 이게. 집사 20년 차가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실존인물인지 안 믿어진다. 그게 그분의 이야기겠어요? 그분만의 이야기겠어요? 지금 크리스찬들 사는 거 봐요. 삶을 봐요. 거의 절대 다수의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해도 외쳐도 아유 어디서 이단 나왔네 그래 버리는 거예요.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신학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안 믿어지고 성경은 가짜 같은데 그저 잘 된다 하니까 그게 좋아서 그냥 번영신학에 휩쓸리는 거예요. 성경은 가짜 같은데 영원히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니까. 나 천국 끝났다니까. 그냥 뭐 좋네 그냥. 듣기 좋네.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야, 이 원고가 왜 다치냐 또. 주님. 여러분 정말 답은 거기 있습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분의 임재를 믿고 싶습니까? 지금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뉴 예수님 역사다 1편부터 다시 들으시고요. 역사 공부하시고요. AD 33년이라는 책 사서 보시고요. 로마인 이야기 사서 보시고요.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셨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그분이 구약 때부터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온다한 그 메시아다,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 이 심장 속에 이게 확실히 새겨져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머릿속에, 심장에 새겨지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이 안 믿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진리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진리는 절대로 멀리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곳에 단순한 곳에 진리가 있어요. 마지막 때가 큰 진리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대요. 마지막 때는 아주 고차원적인 진리.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어떻게 보면요 가장 저급의 진리예요. 뭐냐? 마지막 때는 결론이거든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 결론이에요. 결론. 결론이 중요해요? 원인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결론은요 이꼬로 해가지고 뭔가 확정되는 것들이에요. 이 확정되는 결론은요 앞에 있는 원인과 이유들이 달라지면요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원인이. 마지막 때는요 결과예요. 앞에 원인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있기 전까지 그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여러분이 그게 다 믿어지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 오셨을 때 없었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모여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을까봐 두려웠어요. 제자들이. 성경 보세요.
막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우리 잡혀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문을 꼭 닫고 자기들끼리 모여있었어요. 두려워서. 예수님 처형당하는 거 보니까 미치겠는 거라. 우리도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을까봐 막 조마조마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 문을 굳게 닫고 그들이 있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 행간을 보시면 얼마나 제자들이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버리고. 자기들도 죽을까봐. 그때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져 있는데요. 오셨어요. 문이 닫혀져 있는데 문을 안 열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3차원, 4차원 모든 차원을 다 지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문 열고 그냥 오실 수 있어요. 실제 그분 만져보라고 그러잖아요. 영이라고 생각했더니 야 만져봐라. 먹을 거 갖고 와라. 육을 똑같이 입으셨는데 문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 보고 야 도마야 주님 오셨었어. 주님이 살아나셨어.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러지 않으면 내 직접 보지 않으면 나 못 믿겠다. 야 웃기지 마라. 도마가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도마 보고요. 내 손을 만져봐. 그리고 나를 믿어라. 도마가 말합니다. 그걸 보고 도마가 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읽고 예수님을 실존인물로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면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성경만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분이 도마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도마처럼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면 도마가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인도에 가서 죽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도마가. 그 고백 드린 후에.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근데 보고 믿었어요. 그 손난 목자국을 만져보고 도마가 믿었어요. 그리고는 도마가 인도에 가서 죽창에 찔려 죽었어요. 예수님 증거하다가. 제자들이 예수님 죽은 다음에 무서워서 문을 걸어 닫고는요, 막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숨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에게 나타나자 어떻게 됐어요? 다데오는 군용도끼에 목이 잘려 죽었어요. 어떤 제자는 바돌로메는 살가죽이 벗겨지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죽었다고 사료는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 어떻게 죽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죽겠냐? 나는 그렇게 죽을 자격이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어떻게 됐어요? 기름가마에 던져졌어요. 기름가마에. 예수님 믿는다고. 근데 기름가마에서 안 죽었어요. 그 기름가마에서 온몸이 막 이렇게 막 탔겠죠. 기름가마에 있으니까. 안 죽고 나온 걸 반모섬으로 유배버렸어요. 거기서 그 노인이 모르죠. 뭐 온몸에 이렇게 막 그 기름감에 튀겨졌으니까 온몸에 뭐 이렇게 아픔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속 주님을 기억했을 때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을 불러주셨어요. 기록했어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실존은요. 사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이 제자들의 순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너무나 강력하게 증거하는 힘이에요. 이것 하나만 있으면 뭐 티모시 그라프가 예수는 신하다. 어디서 뭐 불교의 성경을 뺏겼다. 무슨 이상한 소리에도요. 미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자들의 삶이 보여준대요.
제자들의 삶이 보이잖아요.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피를 뿌려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분이 하나님이시오라는 것을 자신들의 피를 뿌리면서 증명하잖아요.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사실? 아무런 증거가 필요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순교는 마지막 때 우리는 순교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순교는 구호가 아닙니다. 지금 두 증인 사역하는 분들이 순교하자라고 말하면서 혹세무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해놨지만 두 증인이 어떻게 우리들입니까?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두 증인 성경 보세요. 죽잖아요. 죽고 시체를 3일 반 동안 내버려 두잖아요. 지금 두 증인 사역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수천 명 이상일 건데 그 예루살렘 가가지고 수천 명이 다 죽어 시체가 길거리에 있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진짜. 어쨌든 두 증인을 기타 순교는요 구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구호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준비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삶인데요. 순교는 삶인데요. 근데 그 삶은요. 크리스찬의 그 삶은요. 예수님 없이는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이 실존이셨다. 그분이 진짜 나를 대신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장사 지내봐 3일 만에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은 바뀌지 않아요. 크리스찬의 삶은 바뀌지 않아요. 크리스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순교는 없는 거예요. 고로 순교는 삶이에요. 내가 이 시간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 포르노와 싸울 때 그 포르노를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 너무 보고 싶지만 그래 주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 하나님 내가 이겨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이겨내는 것 순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해요. 전 사람이 나를 비방해가지고 내가 막 싸우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 크리스찬이 이러면 안 되겠지 용서해야 되겠지라고 하면서 이를 악물고 주님 내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국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라고 해서 그 마음이 국민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를 용서하게 되는 것 순교예요. 멀리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걱정돼서 주중에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전화하는 거 순교예요. 그런 작은 하나하나의 삶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삶들이 쌓여서 내가 진짜 크리스찬으로 변화될 때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열매가 순교라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는요. 어느 한순간에 내가 크리스찬과는 전혀 관계없는 정말 크리스찬 근처에도 못 가는 개 돼지 같은 삶을 살면서 구호로만 입으로만 나는 순교할 겁니다. 능력과 순교할 겁니다. 절대 순교 못해요. 그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오면 순교 못해요. 그 사람은. 순교는 누구만 할 수 있냐? 크리스찬만 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삶만 그 삶이 계속 쌓여간 사람만 결과적으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마지막 시대 정보가 필요하죠. 아주 필요하죠. 그러나 그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사실이 돼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또 느끼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진짜 계셨구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정세들을 분석해드리는 걸 통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실존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정말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이 아노나 비켜, 그리고는 그분이 앞장서서 가셔서 가시밭길을 걸어가며 가시관을 쓰시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관우나 내려, 그분이 대신 못 박으시고, 내 발에 못이 박혀야 되는데 관우나 내려, 그분이 대신 박으시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그분이 모두 대신 흘려주셨다는 그 은혜를, 그게 팩트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나아가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서 진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보는 곳에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500명이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쳐다보고 있자, 예수님의 승천을 쳐다보고 있자 천사가 내려와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보는 것처럼, 그 500명이 일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성경은 원래 장정만 기록하기 때문에요.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수가 예수님의 승천을,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40일 동안 그분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실제 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40일 이후에 갈릴리 호수인가요? 제가 지명은 제가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고린도전서에 보면 거기서 500명의 형제들 이상이, 수천 명이 보는 걸 겁니다. 여자 그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고 있자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이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게 팩트로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여러분은 비로소 순교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합니다. 순교는 구호가 아닙니다. 순교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성도들이여, 순교할 수 있겠는가? 그 물음은요, 이런 뜻일 겁니다. 관우나, 너는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답게 살 수 있겠는가? 이 물음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고민해야 돼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묵상해야 될 그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쌓여 순교자가 되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이 쌓이면 여러분은 휴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 각자의 삶으로 매일매일의 순교를 해나가는 그 복된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순교를 헛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치 없게 예수님을 우리의 입으로 되뇌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대여 너는 순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시는 그 물음이, 그대여 너는 크리스천답게 하루를 살 수 있겠는가 라는 물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서
크리스찬다운 삶으로 살아내면서 순교를 연습해가는 그런 진짜 마지막 때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잠깐 하고 주기도문은 예배 3부까지 다 마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2시에 식사하고 2시에 핵폐기물에 쩔은 대한민국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책을요. 도서관 가서 이렇게 도서관 가서 빌려왔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이었어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설교를 할 거고요. 오늘 그 중에 1탄 핵폐기물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일본의 쓰레기들이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그거 강의할 거예요. 그거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주간 스페셜 일본군이 온다. 일본군이 온다 강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내용뿐만 아니고 과거 일본이 어떻게 침략을 준비해 왔는지를 짧게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우리나라 일본군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다 오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분이 이 시대 정말 다시 오고 계십니다. 이거 녹화 종료를 안 눌렀네. 죄송합니다.